오늘은 잠언 읽기 성경이 전하는 지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는데요. 14번째 시간, 분노에 사로잡힐 때, 분노심에 사로잡힐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참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수백 명,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헌신하고 했는데 결국은 왕위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통함을 거기다가 공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 이후로는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겠어요? 짐이 되겠어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거두어야 되는,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빚진 자면 도망 온 사람들이거든요. 체주를 피해서 체주는 성경의 표현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채권자를 피해서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다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지내면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정황상 성경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약탈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약탈하는 거죠. 노략질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반대로, 그러니까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나 국경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조직폭력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縄바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보호해주는, 보호비를 받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서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잔칫날 같은 거예요. 큰 이제 뭐 양털을 매일 깎는 게 아니니까 양털을 깎으면 이제 기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음식도 많이 차리고 이렇게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몇 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 양털 깎는 일이 축하할 일이니까 복도 빌어주고 그러면서 먹을 걸 좀 얻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을에서 대감집에서 무슨 환갑잔치 한다, 생일잔치 한다 그러면 거지들도 막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얻어오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집의 목자들이 양을 치느라고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뭐 며칠씩 묵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칠 때 다윗 일행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일행이 그들의 양떼를 훔치거나 빼앗지도 않았고 그리고
목자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렇게 보호해 준 게 무슨 보호비를 받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선의로, 선한 마음으로 같은 민족, 동족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도는 우리가 선의를 기대할 수 있겠다, 호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또 줄 수 있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100을 받으면 100만큼은 못 돌려줘도 10만큼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아니면 100을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서 200을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사람 사는 정이지요. 근데 이 부자는 반응이 그렇게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어요. 종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디 쥐뿔도 없는 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옛말에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나눠주기 싫으면, 아까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 우리 당신들이 계산에 없어가지고 우리 적당량만 준비했는데 모자라겠다, 그래서 미안하다. 뭐 근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양떼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뭐 오늘 거두는 게 별로 없다, 뭐 거짓말 그렇게 해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싫으면 그렇게라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을 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다 무장을 하게 하고 칼을 차고 그 집을 향해서 떠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말씀이 사무엘 2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떠나기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녀석 봐라, 혼 좀 내야 되겠는데, 혼줄을 내야 되겠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 몰살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서까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칼을 차고 오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 부자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부자의 그 집의 종으로부터 이러저러하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챙겨요. 급하게 음식을 이것저것 챙기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물어 다윗을 찾아가는 길에 마침 다윗을 길에서 만납니다. 사실 이미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발의 안주인입니다, 그 집의 여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결과적으로 그 길에서 만난 다윗을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잘 설득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제일 먼저는, 가장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가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몰랐다. 난 몰랐다. 나와는 상관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자신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일단 내 말을 들어달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본격 본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잘못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낮추니까 다윗이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남편의 잘못이 명백하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문제다. 왜? 남편이 사실은 미련하다.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거든요. 나발인데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 이름처럼 참 미련한 사람이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니까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비가일의 말이 맞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그 집이 막 몰살당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함부로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도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달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쉽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인지를 봐라.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아주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멀리 봐라. 멀리.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신세지만 아비가일은 이거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장차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지금 자신의 처지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막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당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젊은 시절에 객기가 큰 허물이 될 수 있다. 흠이 될 수 있다. 함부로 사람들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죽였다. 이런 소문이 막 나게 되면 그 얼마나 왕으로서 흠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다윗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아주 지혜로운 말에 설득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분노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원래 다윗으로, 왜냐하면 원래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고 뭐 이런 평소에 잘 이렇게 막 그런 원래 다윗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린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언제 분노하는가?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병적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합당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구나 합당한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부자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무슨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선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수백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조폭과 같은 그런 삶을 꾸려야 되는 다윗이에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부자의 양떼를 약탈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그냥 그 옛날 그 시절의 세상의 질서가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부자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이 무시와 조롱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뭔가 내 처지가 좀 괜찮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탁 찔러가지고 이제 조롱하고 무시하면 사실은 더 분노를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종종 다윗의 경우를 세상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해요. 내가 머리를 좀 숙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머리 숙이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선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선대하면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선대하고 겸손히 대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반드시 화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저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에 이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짜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걸 참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해요, 불합리해요?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그거 합당해, 정당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정의야, 불가피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노가 합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취하게 만들어요.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술에 취했다 그러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필름이 끊기고 인사불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술에 취해도 어느 정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술 취했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안 취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과 행동의 범주가 있는데 그걸 월등히 뛰어넘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취하면 막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실수 정도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제 사고를 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창피를 당하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이제 술에 취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약탈하고 복수하고 막 쉽게 분노하고 이러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부자의 집을 선대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막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나름의 의지와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유가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생존 그 자체가 늘 불안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다윗도 어느 한순간 확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온순하게 온화하게 온유하게 살던 사람도요, 갑자기 한 방에 확 돌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분노에 있죠. 다윗이 적절하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취하고
그리고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 분노에 취한 자신을 깨워준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컨디션이다. 술을 깨게 하는 컨디션처럼 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했다. 고마워하고 그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 자체를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요.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고요. 때로는 억지로 참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됩니다. 병이 생겨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화를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잘 하는 것, 잘 분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 분노의 감정에 지나치게 취하면 안 된다. 내가 분노심이 막 차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노심에 취하고 있구나. 깨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아비가일의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분노심이 일어나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분노하든 동일해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춰야 돼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막 맹렬한 분노에 잡힌 사람일수록요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무시해? 뭐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를 무시해? 나를 조롱해?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착각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소리 들어도 마땅한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자세히 보고 정확히 보고 낮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시비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진실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와 혐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 꼭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것들. 미국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90대 할아버지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90대 할아버지가 과속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90대 할아버지가 거동도 불편한 90대 할아버지가 스쿨존에서 과속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왜 거기서 과속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60대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병원으로 통원을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신 같은 아버지가 미국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90대 할아버지가 운전하면 안 되시는 분이 과속까지 학교 앞에서 과속을 했어. 이것만 이야기를 듣는 거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됐다라고 들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분노심은 사실은 확 사라들거든요. 판단의 문제와 달리 분노심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따지고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또 얼마 전에는 계속 그 법무부 차관 우산 무릎 꿇고 우산 받쳐준 것 때문에 막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보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기사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조장하고 분노심을 막 일으키는 그런 그 어투, 문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그런 분노와 공포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걸로 혐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그런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분노할 희생양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저 꼴보기 싫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인 저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러냐?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심을 쏟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늘 누군가 보여주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고 있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심지어 종교, 기독교, 교회에서도요, 분노와 혐오를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분노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보면 분노와 혐오를 강조하고 조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라고 우리가 배웠고 가르쳐야 될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마귀 사탄으로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선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한결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 보지 않아요. 기도해 보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선동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저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언행을 포장해주고 강화시키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어쨌거나 두 번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사실관계를 잘 알려고 좀 꼼꼼히 따져보려고 해라. 내가 못 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도 좀 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쉽게 분노하는 편이에요. 저를 가까이 두고 아는 사람들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잘 보지 않거든요. 내가 왜 김 목사가 그렇게 쉽게 분노한다고? 어떤 사람은 알아요. 쉽게 분노하는, 분노심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내가 분노심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걸 아니까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되면 피해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주 쉽게 잘 자라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막 나쁜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종류의 그런 성향이 좀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토양을 못 바꾸니까 상황을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피하거나 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어떤 분노해야 될 상황에 난 그래도 목사인데, 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난 누구의 아빠고, 난 누구의 남편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감리교회가 욕을 먹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이 덕이 안 되는 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그 가정을 욕할 뿐만 아니라 고향까지도 욕하거든요. 어디 출신이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욕한단 말이에요. 단지 욕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곱씹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물건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깜빡깜빡 물건을 잃어버리고,
속상하죠. 물건을 잃어버려도 속상하고 뭐 이렇게 건망증이 안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고 우산 같은 거 잃어버리고 뭐 카드 같은 거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도 어제 전화 왔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아니 군대에서 어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동선이 뻔한데 답답한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뭔가를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잃어버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우리는 역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뇌이고 묵상해 보면 그러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멀리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를 먼 미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는 거죠. 성도들은 늘 멀리 보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 잘 살았어, 애썼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너 왜 그따위로 살았니? 뭐 이렇게 책망하실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의 분노가 정당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거. 사무엘 기자가 다윗의 분노를 막은 다윗이 분노로부터 깨어나게끔 한 그 아비가일을 처음에 소개할 때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뜻이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잠언 19장 11절 전반부를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렇게 슬기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총명으로 번역했든 슬기로 번역했든 지혜로 번역했든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를 사무엘서에서는 총명으로 번역을 하고 오늘 잠언에서는 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라 장래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 그게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슬기예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재밌어요. 더디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원어의 표현이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 원어를 직역하면 코가 긴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가 아프다 이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코가 상징하고 코가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아마도 이렇게 막 분노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게 막 콧김도 나오고 막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코가 짧다 그러면 호흡이 짧다는 거고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막 분노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코가 짧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코가 길다라고 하는 건 천천히 분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 보세요. 잠언의 지혜자는 분노는 무조건 참아야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노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하는 것? 더디게 하는 것. 더디게 하는 것. 코를 길게 해서 천천히 숨을 쉬라. 호흡을 길게 해라. 천천히 분노하는 것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처럼 멀리 내다보는 것,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이 모든 것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서 내 감정을 이 쉽게 분노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잠언의 지혜자는 그 지혜의 문제다, 슬기의 문제다, 통찰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조절을 못해 이게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천천히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노. 네.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지만 오래 참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통찰력의 끝판왕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잘 해야 됩니다.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디게 하는 것, 길게 두고 보는 겁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두고 보는데 그냥 오래 시간을 끌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볼 거 보고 낮출 건 낮추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멀리 내다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멀리 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셔서 종종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잘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 믿음의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저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혜롭게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통찰력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